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그냥 감사가 아닌 영원한 감사 같이 봅시다. 영원한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사 감사가 잠깐 감사가 아닌 영원한 감사하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26절까지 있는데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몇 번을 하냐면 26번을 얘기해요. 매 절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그 좋은 조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환경과 시간과 또 문제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꿔지는데 언제까지 감사가 되냐?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도 누구 없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또 금방 사라지는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원토록 감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감사를 하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감사는 하긴 하는데 고난과 환난을 주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하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하면은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가운데 오셔서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를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냐면 감사하되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136편 23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세요. 먼저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면요 안 돌봐줘요. 기억 안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기억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바꾸시냐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요. 또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어떤 대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길 수 없는 대적. 더군다나 마귀의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엄청난 그 능력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어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얘기예요. 감사하라. 아멘. 또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지금까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안 줘서 굶고 산 적 있습니까? 평생 살아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졌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많은 추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추수를 해갈 때 보세요. 쌀을 생산했고 모두를 생산했을 때 우리가 쌀값을 지불해요. 농산물 값을 지불하는데 요즘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쌀값을 지불한다면 쌀값을 우리가 다 지불한가요? 쌀값의 지불값이 뭘로 계산되어 있는지 아세요? 농부가 모내기를 해서 그 다음에 수고를 해서 타작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생산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거기에 담아서 쌀 한 가마니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일한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쌀은 포함 안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햇볕을 주고 물을 주고 자라게 했던 것을 품삯 거기에 가격을 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근데 누가 한 것은 다 뺐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다 빼고 사람들이 일한 거에 값만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물값은요? 물값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우물을 갖다가 가서 떠와서 해 먹었지만 지금은 집안에서 다 뭔만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철철 넘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값 우리 교회에도 한 3만 몇천 원 나왔던데 여러분 그 물값 다 낸 거예요? 물값도 어떤 것이 물값이냐면요, 물을 채수해가지고 정수해서 우리 집에까지 우리 교회까지 공급해주는 그 수급이에요. 그 물에 대한 물값은 하나도 지불 안 했어요.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론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도 어떻게 감사하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감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생기기도 하고 감사 안 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아프고 죽는 문제까지라도 뭘로 바꿔주냐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요. 하나님 빠진 감사는 여러분 불행한 감사, 하나님이 함께한 감사가 영원한 감사, 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영원토록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혀줬는데 은혜를 입은 것은 잊어버리고 조금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부로 인도하였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원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를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요, 추수한 일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심. 여러분, 어떤 원수입니까? 가장 큰 원수는 마귀예요. 사탄의 권세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감사 못하게 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요, 감사 못한 일일지라도 어떤 일로 바꿔주냐? 감사하는 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잠깐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요? 다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2편 8절을 적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결국은 어떻게 나가냐면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자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원히 감사하는 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실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감사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바꿔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빠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감사 없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감사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가 어떤 역사냐면 감사가 한 것이 감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볼 때는 뭐만 보냐면 현재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현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감사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하느냐 하면 잠깐 감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요, 잠깐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계속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자로 바꿔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4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다윗이
음악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감사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 하게 하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냐? 감사하게 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하게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조금 한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크게 한 게 좋겠어요? 적게 한 게 좋겠어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대로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대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고 영원토록 감사하게 해준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하느냐면 찬양하며 앞으로 지금은 안 보여. 감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들을 얘기할 때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어. 다 불평하고 올 만한 조건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결과가 어떤 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감사하는 자로 하게 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는 자로 서서 좀 간증하고 나왔어. 그 간증은 뭐하게 맞느냐면 나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는 자로 서는 자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세상을 감사하게 하는 자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감사하는 대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 12절 13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자,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누가 얘기하면 다윗이 고백하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윗은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였고 감사하는 자로 살게 했고 지금은 어디에요? 영원히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처럼 감사하는 자로 살고 감사하게 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된다.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먹고 나면 시간 지나면 금방 목마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먼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끊임없이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면 이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감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끊임없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 말로 받지 마시고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영원토록 감사하라고 하는, 영원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해주냐면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도 잠깐 감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냐면 영원토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영원토록 감사라는 말을 어떻게 감사로 바꿔요? 끊임없이 감사라. 그러면 끊임없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 문제도 감사하고 저 문제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다 뭘로 바꿔요? 감사함으로 바꿔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야 할 때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 이 모든 일 속에는요,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일도 있어. 그러면 잘 되는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하면 감사해요? 감사 못해. 그러면 건강할 때 감사해. 아프면 감사해요? 못해.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일이냐면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프면 더 감사하세요.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세요. 이번에 우리 강사 메가티스에서 강사했던 김한길 강사님이죠. 23억 빚지고 25억 빚지고 망해가지고 살았는데 십계명을 자기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정해놓고 살더니 간증 나온 날 세금을 얼마 냈다 그랬어요? 세금을 25억 냈다 그랬죠? 세금을 25억 냈대.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딱 기도한 대로 그날도 뭐 한 날이냐면 만 10년 만인가 하나님이 딱 어디 있었냐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서게 하셨어요. 뭐 한 대로 해주셨어요? 뭐 한 대로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우리도 뭐 하는 얘기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감사. 25억 빚도 싹 갚고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세금을 25억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금을 25억 냈으면 돈을 얼마 벌었겠어요? 하여튼 얼마를 벌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뭐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정도는 조금이야. 별거 아니야. 그 감사는 해봤자 이 세상에 살고 없어질 감사야.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줘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25억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디를 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씨 감사하느냐 하나님 빼놓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느냐,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왜 영원히 살게 해준지 아세요?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감사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만 감사하고 살아. 이 세상도 가지고 잘 돼서. 근데 뭔 감사는 못해요? 영원토록 감사는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이 시켜준다. 부활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준다는 이야기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도 어떤 말이에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로 바꿔준다는 이야기.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살아서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감사해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빼놓고 감사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어도 잠깐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이르냐면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잠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는 마지막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견딤이란 말 속에 뭐냐면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뭐를 견디는 거예요? 가난을 견디는 거예요. 뭐를 견디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데 그 얼만큼 견디느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이것을 견디는데 또 어떻게 견디냐?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신경을 내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은 영원한 감사를 주실 것을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잠깐 있을 것만 생각하면은 그것만 보면 원망이에요. 그러나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원토록 이르는 그 천국의 세계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 아픈 거,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문제는 뭐예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바꿔서 영원토록 감사해 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이르렀어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디 가서 감사하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밑바닥에 앉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서 감사합니다. 누구로 감사해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그 자리에 이르러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조금 감사해요?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다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추수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진짜 추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잠깐 추수가 아닌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주시는 복을 주고 싶어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에 이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달에 우리 여절이 뭐였어요? 여절. 11달에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러면 절제. 절제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모든 일에 상관없이 어떤 자냐면 감사하는 자. 뭐를 뛰어넘어서요? 범사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감사해. 누가 그렇게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살지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지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몇 번은 감사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감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오셔서,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하도록 해주시는 은혜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일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감사 못하니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래 못해야 맞아요. 못한다는 게 맞다고요. 안 돼. 안 될 정도가 아니고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감사 안 하는데 하려면 할수록 몇 번을 해. 그런데 몇 번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막 해. 그러면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스프링처럼 압력이 생겨. 막 눌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폭발하는데 화로 폭발해.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더 분노하는 자리, 더 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무리 했어도 안 돼. 근데 절제. 누가 오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누가 오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나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간증자들 한번 봐보세요. 자기들이 힘으로 해요. 자기도 몰라. 근데 누가 해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셔. 역사하고 계셔.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쉬워. 오히려 더 감사해. 더 기뻐.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았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떠나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을 봐가면서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했는지. 내 힘으로 한 사람은 계속, 여러분,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뭘로 바뀌냐면 모든 사건의 문제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져요. 누가 일해 가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 일을 보게 하셔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죄 없으면 죄 없다고 풀어주면 되지. 그 말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죄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누명을 씌웠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요? 우리를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감사하는 자로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자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빼놓게 되면, 예수님 빼놓게 되면 환경에 따라서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히 감사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구호입니다. 같이 봅니다. 절제의 품성이 없으면 범사에 몇 번은 감사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절제의 품성이 있으면 범사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절제의 품성. 절제의 품성이 뭐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는 것이 절제예요. 누가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절제 없는 거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이것이 절제야. 그렇게 하게 되면 영원토록 모든 일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품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는 감사할 수 있고 몇 번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라도 몇 번은 감사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계속 끊임없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사 성령의 열매이신 절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환경을 뛰어넘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